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이제 1월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포함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 안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이제 하와가 넘어지게 되고 또 하와의 권면에 따라 아담도 똑같이 죄를 짓고 결국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죄가 세상 가운데 만연해졌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악한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이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겨놓고 다 모든 사람을 홍수로 이제 쓸어버리기로. 그런데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식하는 동물과 가축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홍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한테 이제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다 배를 지으라는 게 사실은 잘못된 그 인도입니다. 배는 어디에 져야 됩니까? 배는 바다에 져야죠. 아니면 강에다 짓든지. 그래서 그 강은 강의 크기에 맞게 배를 짓고 바다를 운행하려면 바다에 맞는 크기로 배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위에다가 거대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라고 배를 갖다가 산에다 지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아마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내 상식이나 내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배를 짓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이제 뭐하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배를 지어야 되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짓는 배였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을 배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뭐 하루 만에 배가 딱 나타난 게 아니고 배 지어놓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노아 보고 배를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지금 산 위에 배 짓는 데다가 다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리석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산 위에 배를 지은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났고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뜻이 항상
상식 밖이다, 이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식 밖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상황과 상식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뜻하시는 뜻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는데 이 시대에 이 종이로 전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이 시대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뭘 시작했냐면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 리코딩된 영상을 이제 온라인에 올리고 그것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 주소를 복사해서 그것을 전도지처럼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도 사야 되고, 또 그거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도 사야 되고, 또 그거에 맞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맨 처음에 딱 녹음을 했더니 음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향을 깨끗하게 잡는데 3개월 동안 매일마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걸 또 알게 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 장비들을 갖추게 되고 또 레코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온라인에다 올리는 방법까지를 알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해 주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 3월에 우리가 팬데믹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식당도 그렇고 모든 이제 모이는 곳은 모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2019년도에 그 영상 장비를 다 준비하게 해주셔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서 한 주도 우리가 예배를 쉬면 안 된다고 집중해가지고서는 알아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드디어 방송국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한 교회들이 라이브로 방송을 한다는 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공부를 했었지만 이거는 정말로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시고, 그 준비시켜 주실 때는 그게 무엇인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였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산에 배를 지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표는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매일마다 하루하루 성경 분량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카톡창에 올라오는 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실 텐데요. 이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절대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분, 13분이에요. 딱 12분, 13분만 그냥 켜놓기만 하셔도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1월 2일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정말 친절하게 읽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한 20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능력이다.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배입니다. 산 위에 졌던 배예요. 그리고 이 배는 무엇이냐?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배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배인 것이죠. 핍박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의 증거의 방주입니다. 홍수에서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증거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왜요? 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홍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났는데도 방주 안에 있는 그것은 이제 방주가 응답이 아니라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고 땅에서 살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미 방주는 지나갔고 지금 현재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살라 명령하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응답받으면은 그 과거의 응답이, 그 과거의 추억이 지금까지도 나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받은 은혜로 지금도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방주 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 방주가 무엇인지 아냐고, 산 위에 지었지만 나만 살아남았다고, 난 방주에서 안 나갈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굴 속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물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을 밝게 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서, 때로는 그 과거가 우상이 되어서
때로는 과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절망하거나 스스로 나락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만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예배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예배이다. 여러분, 홍수가 이미 나기 전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야, 홍수 때 나만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나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고 또한 기대하셨고 노아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노아가 구원받은 그 증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상대로 홍수에서 방주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땅에 나오자마자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증거를 삼았도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노아의 경우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와 혜택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노라. 그래도 예배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배는 안 드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구원을 대변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이 기준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기준하는 능력의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잘 누리는 것, 채우는 것, 무언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변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약속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낮과 밤은 변함없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됩니다. 그 내일이 되면 또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낮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밤이 돼요. 낮과 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고 해가 뜨면 낮이 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 계절도 그러고 오늘 말씀처럼 더위도 추위도 심음도 거둠도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겉을 보면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색깔도 자꾸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가만히 자연을 보면 자연처럼 한결같은 것이 없습니다. 자연처럼 딱 그 시절이 되면 더워지고 그 시절이 되면 추워지고 그 시절이 되면은 새싹이 나고 그 시절이 되면 열매를 맺고 다시 낙엽이 지고 모든 것이 한결같습니다. 일정해요. 이게 왜 변하냐면 사람이 자꾸 그걸 망가뜨려 가지고 변할 뿐이지 자연의 본래 모습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드신 이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중간중간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재밌으시잖아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되면 아침이 되고 내일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노아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믿는 모든 이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에 배를 지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끝까지 분별하여 실천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주 밖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받았던 응답, 그것이 지금까지 우상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직과 성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예배이다. 예배는 다른 변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